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은혜를 갈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저지른 많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담대한 군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웃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회가 부패하고 어둠을 향해 질주할수록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부패된 사회 전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주님의 나라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봄으로써 얽매였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세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힘써서 죽음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진 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정하신 귀한 날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저들에게 은혜 끼치신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동행하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늘 함께 하시고 항상 이 제단을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대 위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 위에 응답문이 열리고 간구가 닿는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대단하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의 모델로, 축복의 모델로, 은혜의 모델로, 헌신의 모델로 들어 쓰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일생 동안 함께하는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들은 7배의 복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병원에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이상합니다. 아무리 방귀를 뀌어도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청진기로 뭐 이렇게 저렇게 배를 만지고 다 하고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해서 엉덩이를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살피는데 그때야말로 붕 하고 방구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으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야 이만 너 수술해야 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놀래가지고 와 왜요 제가 큰 문제가 생겼나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야 너 축농증이야 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갔습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갔어. 그러면 리액션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진단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원하는 뭐 희망, 소망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사는 거 그거 너무 어려워.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요? 불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권 밖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다 할 수 있어. 너 그거 진짜 할 수 있어. 너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던져주는 것이 뭡니까? 염려와 근심을 던져주면서
불순종으로 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나? 예? 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쩐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숨이 콱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런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그런 식으로 충동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이미 마음의 절반은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참 어렵습니다. 고난이 어려워요. 고난, 쉬운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고난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보다 은혜가 크면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좀 빼주세요.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전에는 바울이 이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뭡니까? 아하, 내 속에 은혜가 있구나. 내 속에 은혜가 있구나. 이 가시가 은혜구나. 그때부터 바울이 가시를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시가 바울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 고난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크면은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지금처럼 답답한 일이 없었다, 이런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돌아보고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답답하고 방황이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긴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답답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소리들이 나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을 해줄 때에 잘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음성인지, 아니면은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이거 구별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고 말하고, 진짜 축복 못 받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런 말을 할까? 그 사람의 의도는 뭘까? 이걸 살펴야 돼요.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지, 이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영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주를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것인가, 그 소리가. 이게 답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맞는 소리를 해도 예수를 위한 소리가 아니면 그것은 답이 아니올지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유익한가입니다. 교회에 유익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틀 교회를 섬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내 일생 다 가도록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적어도 그 소리 음성들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성도들을 위한 것인지, 성도들을 위한 것인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믿었던 거 그냥 한 방에 쓰나미처럼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가 닿는 거기에서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저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손잡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하면은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하면은 기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확신이 제게 옵니다. 불안이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사로잡고 있다, 그런 확신이 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다가 피곤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리에서 홀로 떨어지면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가끔씩 TV에 보면은 그 동물의 이 세계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사자가 그 물소들을 공격할 때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 있는 놈 절대 못 건드립니다. 사이드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는 놈이 주요 공격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이 사자의 전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가 어딘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전성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뛰어난 영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뛰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요, 자세로 듣는 거예요.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면 자세가 띄어야 되고 태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다리 딱 꼬고 짝다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태도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호주머니에 손 넣고 껌이나 찍찍 씹는 이런 폼을 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에?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약장사처럼. 그렇지. 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만 충족시키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다고요? 태도와 자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자세가 뭐냐? 이것을 오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세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애도입니다. 영적인 일에 여러분 자신이 딱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뭡니까? 네 지혜, 네 머리, 네 생각, 네 결정, 네 뜻, 네 계산,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주장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신자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받습니다. 초신자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내 영적인 수준이 어디냐? 그분과 만나는 사람이 자기 수준이에요.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은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과 없이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선한 예수의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영적인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과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버리는 결단과 확신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다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리와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스스로 위로를 삼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장에 보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모든 생명인 것들은 다 죽이라. 다 죽이라 했어요. 모두 죽이라. 그런데 사울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기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가문 전체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사울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가가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대의 의견, 그것으로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진리와 정반대로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를 조장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다 맞는 소리 같아. 진짜 홀가닥 빠질 소리 같아. 그런데 그 소리가 맞습니까? 성경과 어긋나고 있음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만한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듣는데 태도가 나쁜 것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은 뭡니까? 안 듣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 이 만국불변의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교만한 줄 몰라요. 왜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엄청난 큰 함정입니다. 저도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교만해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 이 못된 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를 더 낮추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대적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돼가지고 누가 잘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도 한편 먹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불순종하는 태도가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일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불순종은요, 뭡니까? 말을 듣지 않고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들었더라도 행동화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요나가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지.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 타시스로 갑니다. 멋지게 다 연결이 잘 됩니다. 왜 그렇게 환승도 잘 되는지.
멋지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는 상선이었어요. 그 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상선이었어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있던 모든 물건 다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가난하게 된다. 이런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부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내 속에 없는지 있는지를 매일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거역의 영이라 그래요. 사울의 영, 압살롬의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오늘 이날도 주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우리 영이 회복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가 음성을 잘 듣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3장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권위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권위를 빼앗으려고 막 훔치려고 하는 놈이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예.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위, 기도할 수 있는 권위, 응답할 수 있는 권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 그런데 여러분, 이 권한을 뛰어넘는 말이나 행동은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권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 권위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고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통하지 않게 됩니다. 통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권위를 들어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권위가 있다고 아래 것들은 엎드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뭡니까? 낮아짐으로 생기는 권위잖아요. 섬김으로 생기는 권위잖아요. 예?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부터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성으로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거는 참 아멘하기가 애매하다. 여러분, 지금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누구에게? 사위들에게.
전달됐는데 이 사위들은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농담으로.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농담하시고 있네. 농담하시네.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심판을 면치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귀담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도 구출해 주시는 기적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롯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롯만. 반응을 했던 롯과 결국은 두 딸만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의 때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소리에 동화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무리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 이것보다 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동화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사형시키라고 하는 언도를 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 동요되지 마십시오. 그게 동화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릴 때에 여러분 귀를 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바로 들리는 거룩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성결케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이날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특별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